할렐루야.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어젯밤에 그리고 오전까지 비가 많이 오다가 이렇게 예배 시간 앞두고 비가 그쳐서 우리가 또 예배 자료로 나올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마가 끝나고 곧 무더운 여름이 될 텐데요. 여러분, 여름 휴가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아직 휴가 계획을 세우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전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단기 선교의 자리로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충남 보령 남포면 일대 그 교회들로 또 지역 사회로 나아가서 전도하고 또 지역을 섬기는 이번 국내 단기 선교에 동참하셔서 잊지 못할 여름 휴가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다 가고요. 담임 목사님도 함께 하시니까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여름 휴가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휴가 계획을 세우셨다면 하루나 이틀 참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잘 계획 세우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년 여름 휴가로 바다를 갔습니다. 작년에는 서해 바다를 갔고 재작년에는 남해 바다로 갔었습니다. 뜨거운 여름날에 시원한 그 바닷물에 몸을 담궜다가 나와서 시원한 수박을 먹는 그 맛 아시죠? 네. 그리고 저녁에는 뭐 해요? 삼겹살.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뜨는 해를 보면서 모닝커피 참 마시면 생각만 해도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은 바다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마태복음이 기억하고 기록하는 바다는 기적과 구원의 현장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는 둥글다라는 뜻이에요. 지도를 보시면 이 갈릴리 바다가 동그란 그런 물방울 모양처럼 이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했고 요한복음에는 디베랴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달을 보면서 우리는 토끼가 보인다고 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무서운 두꺼비가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달을 보면서 큰 집게발을 가진 개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지역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갈릴리 바다는 다르게 불렸습니다. 각자의 경험에 따라서 바다 혹은 호수라고 인식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사실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입니다. 사해 바다를 제외하면 가장 큰 담수호이기도 하죠. 북쪽의 헬몬산 기슭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갈릴리 호수가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물은 남쪽으로 요단강을 이루면서 이스라엘 전 국토에 물을 공급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게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중요한 강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8장에 이어서 본문 14장에서도 갈릴리 바다에 큰 폭풍이 있었다고 해요. 이처럼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잦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북쪽 헬몬산에서 불어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쪽에서 불어오는 그 뜨거운 바람에 따뜻하게 되어진 그 갈릴리 호수의 공기와 만나서 기상 변화가 심하고 광풍이 자주 일어나고 때로는 2m가 넘는 파도를 동반한 그런 폭풍이 몰아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본문은 바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바다를 가기 전에 제자들과 예수님은 빈 들에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3절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 해변가에 위치한 초원지대로 나가셨어요. 아마도 세례 요한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서 마음을 달래려고
혹은 헤롯 안티바스의 위험을 피해서 도시를 떠나 빈들로 떠나신 듯합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그곳까지 찾아온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이 아닌 그 다음 예수님의 행보에 더 주목해야 하기 때문에 오병이어에 관해 더 자세하게 나누지는 않겠지만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이시며 그분이 무리들에게 천국 잔치를 맛보게 해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서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마태복음을 읽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에게 보다 명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한 마태의 의도된 편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신가요?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잘 안다, 자부할 수는 없을 테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더욱 예수님을 알아가시는, 그래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닮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5,000명의 무리를 먹이신 후에 그들이 흩어져 떠나기도 전에 곧바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재촉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 아낭카조라는 단어는 억지로 시키다, 강요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빨리 떠나도록 재촉하고 강요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은 그 이유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자신들이 기다리던 선지자 또 정치적 메시아라고 여기면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도 무리들처럼 그릇된 열광과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서둘러 그곳을 떠나도록 재촉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오병이어 현장에 더 오래 머물고 싶었을 거예요. 배부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는 그곳에 더 있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정말로 세상이 뒤집어질 것만 같은 그 역사의 현장에 더 있고 싶었을 거예요. 어쩌면 나도 예수님의 권능과 인기에 힘입어 세상 권력을 맛볼 수 있을지도 몰라 하는 달콤한 생각에 잠시 빠졌는지도 모르죠.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과 제자들의 생각을 잘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더욱 재촉해서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나갔던 그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광풍이 있는 바다죠.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죠. 바람이 제자들이 가는 목적과는 반대로 거슬러 불어오는 바다였습니다. 춥고 젖은 몸으로 밤새도록 바람과 싸워야 하는, 정말로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무서운 바다였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다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물고기와 생수를 공급해주는 생명과 같은 존재였지만 이렇게 광풍이 부는 바다는 그들에게 죽음을 가져다주는 악한 영들의 거처, 악령의 본거지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다면 주님은 왜 제자들을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로 내보내셨을까? 무리와 함께 어울리는 것을 경계하시고자 했으면 무리를 떠나서 함께 산으로 올라가셨으면 됐을 텐데, 혹은 해안가에 머물러 있으라 했으면 제자들이 죽을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분명 광풍이 몰아칠 것을 아셨을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그 두렵고 무서운 곳으로
보내셨냐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또 고난과 아픔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여기에 있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누군가에게 묻고 싶고 너무 힘든 날이면 다 포기하고 배에서 내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힘든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는 누군가에게 책임이라도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만 없으면 광풍이 잠잠해질 것 같으니까 그를 배에서 내던져 버리자. 그야말로 악한 영에 휘둘리고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삶, 어쩌면 지옥 같은 삶입니다. 왜 우리는 매일 배고픔에 시달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며 돈 걱정하고 사람 걱정하고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왜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그 지옥 같은 삶으로 내모르셨던 걸까요? 그럼 그 시각에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보내신 뒤에 홀로 산에 올라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산에 올라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장차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실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앞서도 언급했지만 무지한 제자들이 깨닫기를 바라시며 기도하셨겠지요. 오병이어처럼 등 따시고 배부른 사건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지만 춥고 캄캄한 바다에서 파도를 맞서는 고난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지 깨닫길 바라시며 중보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며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달리 말하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강화되기를 바라시며 때로는 우리를 외로운 광야로, 때로는 배고픈 빈들로, 그리고 광풍이 부는 고난의 바다로 보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빈들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캄캄한 밤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악한 영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더불어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즉각적으로 달려가셨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돌로 떡덩이를 만들지 않으셨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셨던 주님이 배고픈 무리들을 위해서는 또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는 오병이어로 베푸셨고 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셨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있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육지에서 10여리쯤 떨어진 곳까지 나아갔다고 기록합니다.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그래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캄캄한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은 아끼는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렇게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아갔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유령이다라고 그렇게 무서워하며 두려워했습니다. 너무나 놀라고 무서워서 유령이다라고 소리쳤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주님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육신의 병도 제사함도 받을 수 없으며 어떠한 기적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믿음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등장시킵니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이야기가 마가복음 6장과 요한복음 6장에도 등장하지만 본문 마태복음 28절에서 31절까지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이야기가 삽입된 본문은 마태복음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알리셨을 때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하죠. 주님, 만일 주님이시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던 것은 주님이 명하시면 자신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오라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와 물 위에 두 발을 딛고 섰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까지 걸었을까요? 얼마를 걸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고 2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30절에서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그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명령, 곧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보는 순간 그의 생각과 마음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고 말씀의 능력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바다에 빠졌고 살려달라고 주님께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할 만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믿음은 두려움과 불신이 뒤섞인 흔들리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즐기는 서핑 아시죠? 오래전 호주에서 서핑 레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해변에서 기본기 교육을 받은 다음에 얕은 바다로 나가서 서핑 자세를 반복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강사님이 교육생 중에서 깊은 바다로 나가는 서핑에 도전해 볼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제안했어요. 저는 그때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강사님은 저에게 아주 길고 넓은 서핑 보드를 건네주시면서 함께 바다로 헤엄쳐 나가자고 했습니다. 살짝 겁도 났지만 강사님이 저와 함께 나란히 바다로 나간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위안을 삼고 서핑 보드에 엎드려 파도를 거슬러 바다를 향해 헤엄쳐 나갔습니다. 먼 바다로 나갈수록 파도가 점점 커지면서 제 얼굴을 막 때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나가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드를 돌려서 해변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강사님은 아직 더 나아가야 된다. 더 큰 파도가 오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헤엄쳐 나가자고 했습니다. 강사님이 저를 좀 과대평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수영을 잘하거나 운동신경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닌데도 저를 그렇게 믿으셨나 봐요. 그런데 그때 큰 파도가 다가와서 제 서핑보드를 뒤집어 버렸고 저는 바닷물 속으로 쑥 빠지게 되었습니다. 발이 땅에 닿질 않더라고요. 몸이 점점 아래로 내려갔고 몰아치는 파도로 인해서 제 몸이 뒤집혀서 수면 위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됐어요. 아마 베드로가 그랬을 겁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고요.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누군가 주님이시다라고 외쳤을 때 그가 겉옷을 챙겨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쳐서 해안가 주님이 계신 곳까지 나아갈 만큼 수영에 자신이 있었지만 마태복음 14장에서 물 위를 걷다가 빠졌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패닉 상태. 그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살려 주십시오, 이 소리치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 몸이 움직일 수 없는 그 패닉 상태에 있을 때 누군가 베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몸이 뒤집혀서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그 순간에 무언가 제 발목을 탁 낚아채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강사님? 주님? 다행히도 서핑 보드와 제 발목에는 이 안전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안전끈이 제 발목을 당기자 저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물 밖에서 강사님이 저를 향해 막 소리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몸의 균형을 잡고 수면 위로 헤엄쳐 보드를 잡고 올라왔습니다. 강사님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저를 보고도 괜찮다고, 안전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저는 이미 멘탈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서핑이라는 것이 보드 위에 서서 파도를 타고 해변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하는데 그날 저는 보드 위에 엎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겨우 해변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날 저는 서핑을 한 거일까요? 못한 거일까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까? 못 걸었습니까?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고 빠지기를 반복하는 모습이죠.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가도 십자가 사역을 막아서는 모습이고,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해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치다가도 주를 3번 부인하며 그렇게 도망갔던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은 있다가도 사라지는 그런 연약한 믿음입니다.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보려 했지만 문득 떠오르는 의심과 세상이 주는 두려움으로 또 다시 세상 속으로 빠져버리는 이런 나약한 믿음으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평생 이렇게 실패만 맛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주님은 제자들과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또 우리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1등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실패와 도전을 반복하고 연단과 훈련을 거친 후에 비로소 믿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1951년에 상영된 영화 쿠어바디스는 1896년 헨릭 시엔키에비츠의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고 해요. 꽤 오래된 영화이죠. 영화 속에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는 새벽녘에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박해가 너무 심해서 떠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때 저 멀리 산 너머로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황금빛 광채는 평소와는 다르게 산 위로 올라가지 않고 베드로를 향해서 점점 다가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발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향해 걸어오는 저 밝은 빛이 보이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손에서 지팡이를 떨구며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오 주님. 베드로는 마치 누군가의 발등에 입맞춤을 하는 것처럼 땅바닥에 엎어져서 그렇게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함께 있던 제자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베드로의 귀에는 온화하면서도 슬픈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게 맡긴 양들을 버렸으니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돌아간다. 베드로는 마치 기절한 것처럼 한참을 그렇게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다가 다시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발걸음을 돌려서 로마를 향했습니다. 그때 함께 있던 제자가 베드로가 했던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로마로 간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순교하는 믿음의 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출생 증명서가 아니라 운전면허증과 같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믿음은 처음 고백할 때 확정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은 초보이지만 단계적으로 실력과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서핑보드에서 넘어지고 물에 빠지기를 반복해야 비로소 파도를 타고 즐길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도 넘어지고 일어서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십자가 사역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없었지만 부활하신 후에야 깨달은 것처럼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며 마음과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옆길로 새고 뒤로 넘어지고 물속에 빠지기도 하겠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점진적으로 성장을 거듭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그 누구도 처음부터 완성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며 그에게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그 모든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를 위로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도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 두려워하시는 제자들에게 나다, 무서워하지 말고 안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어 두려워하고 실패를 반복하는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은 걸어오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무서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에게 명하시어 주의 일을 하게 하소서. 주께서 명하시면 내 몸과 마음이 고쳐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딸이 살아나고 세상으로 떠나버린 내 아들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미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달려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시며 내가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손 내밀어 잡으시며 나와 함께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며 나아갈 때 언젠가 우리의 삶의 풍랑은 멈출 것이며 내가 탄 배가 더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저 바다를 건너가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오병이어 천국 잔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이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음.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이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주님, 세상에서 겪게 되는 환난과 고통으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포기하고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